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아주 오래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친구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를 예배당에 왜 가느냐, 주일날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가치관이죠. 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야 라고 박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네? 그럼 기도가 다 안 해요? 오직 기도하러 가는 거야. 절에 왜 갑니까? 기도하러 교회 간다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똑같은 선 위에 놓고 보는 가치관이죠.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가서 복을 빌어야 한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가서 나의 신에게 열심히 빌어야 한다. 맞죠? 자, 내일 모레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뵈러 가는 분도 계시나요? 예? 예, 아주 어린 사람들이 있구만요. 예.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오시나요? 자녀들이 오나요? 그 명절에 자녀들이 왜 옵니까? 뭐 하러 와요? 부모에게 빌러 오죠. 뭘? 재산 좀 나눠주세요. 상속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명절날 부모가 자식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 일찍 집을 떠나서 백생을 오래 했는데, 제 집이 익산군 오산면입니다. 명절 전날에 되면 저희 어머니가 통구박해서 하루에 2번, 3번 지나가는 버스가 올 시간을 맞춰서 신장로를 향해서 나와 서 계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식이 오는가. 그럼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돈 벌었으니 뭐라도 많이 가져오겠지. 그런 걸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명절에 부모를 뵈러 가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만나면 짜증나죠.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또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기업. 기업이 뭔가 아시죠? 기업은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면 그 기업은 오너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돈을 벌게 해주고 기쁨을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적자가 나고 돈을 못 벌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상 만민 중에서 무엇로 택하셨어요? 기업으로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의 오너인 하나님께 이익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장사를 합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사단 앞에 욥을 자랑하던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른 기업입니까? 너무 아픈 질문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냐 사랑하시냐? 아까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맞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뒤집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리만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들은 버리시고 나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 것은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그렇지만 특별한 관계에 없는 사람은 다 버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맨 처음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먼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즉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한 그 그룹에서 맨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어느 그룹에서이든 간에 먼저 부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는 나만 유일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유일하게 나만 예수를 믿어요. 그 직장에서 나는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거예요. 왜 먼저 불렀을까요? 그렇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른 거야. 뭘 시키려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으라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온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라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고 이스라엘을 먼저 부른 거야. 먼저. 네가 잘나서 너만 부른 게 아니야. 다 부를 거야. 부를 건데 그 부르기 위해서 우선 너를 먼저 부른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만 사랑하시잖아요. 쟤들은 다 죽여도 되잖아요. 나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저 세상 것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야 밖에 봐. 저 많은 사람들 봐. 저들을 인도하라고 저들을 부르라고 너희를 먼저 여기로 불러온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경수 목사님 일로 와봐. 예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너 지금 너가 다 데리고 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지금부터 부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경수 목사님 일로 와봐. 예, 내가 그놈 왜 부른 줄 알아? 처음에 저 사랑하시니까 불렀죠. 사랑하니까 불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천만 케이크 큰 놈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몰라. 왜 불렀는가를 몰라. 왜 불렀는가.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소속된 그 공동체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나를 먼저 불러서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저들을 데려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저를 데리고 오려니까 우선 맥킨토시 컴퓨터가 500만 원짜리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데려가려니까 차가 필요한데요. 그래도 벤츠 정도는 주고 타고 가서 오라고 해야 폼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불을 갈 텐데요. 저들이 내가 지네보다 가난하게 살면 나 따라오고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20평짜리 사면 나는 그래도 50평짜리 아파트 내가 살면서 뿌다운하게 불러야 쟤들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부터 주세요. 우린 그러고 있어요. 애들 보고 야, 제발 좀 니네 그 컴퓨터 공부라도 좀 해라. 그건 뭐라 그래요? 컴퓨터가 없는데요. 지금 있는 컴퓨터는 뭐냐? 이건 게임하는 건데요. 야, 제발 그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도 좀 들어라. 그럼 아이패드가 필요한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한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와봐. 데리고 와. 그러면 뭡니까?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너무 길이 멀고 힘들면 하나님이 야 잠깐 있어봐. 차 타고 가.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가다 보니까 배고프겠다. 야, 밥 사 먹고 가. 그래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시작도 않고 쭈그리고 앉아서 차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배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고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먼저 부르셨을까? 그걸 잘 알아야 되고요. 부르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한다는 건 배신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 같은 거예요. 부부는 누구든 한 사람만 데리고 사는 특별한 관계. 그러면 내 마누라 빼고 다른 여자는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럼 다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되는데 이 사람과 나는 1대1 관계에서 부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묻죠.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상대방에서. 이거 말로만. 사랑하면 증거가 누구나 알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1야당에서 5시간 반씩 단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아침을 먹고 9시에 와요. 9시에 와서 나 지금 단식한다. 언제까지? 2시 반까지. 제가 지금 단식했어요. 아침 먹고 2시 반까지. 또 9시에 나와서 이경수 권사가 2시 탈 때 이경수가 1시 반에 밥을 배 터지게 먹고 교대로 왔어요. 2시부터 단식을 몇 시까지 하냐? 6시 반까지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 끝났다? 밥 먹으러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단식이에요? 내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 원내대표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진정성이 보입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달라고 하기 전에 남들이 먼저 아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저쪽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나 사랑해. 내 남편 나 사랑해.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네도 사랑해. 아이고 말로만 이 얘기는 너나 사랑하지 않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나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피 한 사람분으로 하려면 나는 피 몇백 개가 있어야 할까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한 사발과 내 피 한 사발은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는 똑같이 동등한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기쁘죠? 기뻐할 일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아야 되죠. 값은 높이 쳐놓고 내 값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쳐놓고 하는 짓은 지랄이라고는 모두 하는 짓은 10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분의 1도 아니고 1억분의 1도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싸구려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과 대등한 인격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네가 우상을 섬기면 혼난다, 죽는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1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부응하리라. 아모스 3장 2절 말씀. 뭡니까? 잘못하면 혼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자식이 충분히 나로부터 사랑받을 짓만 해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할 때 한 뒷박 주고 못할 때 반 뒷박지만 뺏어도 아마 없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안 주는 게. 그죠? 자식이 부모 마음에 쏙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숫자라 봐도 적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벌레 같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안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로 선택한 조건은 뭡니까? 장로님, 우리 권사님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할 때 뭘 보고 결정하셨어요? 고민되네. 큰일 난다니. 장로님 대답 잘못하면 집에 가서 이제 둘이 있다 은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질문 대답 잘하셔야 한다니까. 이런 거 있죠? 당신은 나 왜 사랑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고민 들어가죠? 왜?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네? 당신 예뻐서 사랑했지. 그러면 그럼 안 예쁘면 사랑 안 했다는 얘기네? 이런단 말. 당장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당신 나 왜 사랑했어? 당신 남대로 듬직하고 멋있었지. 그래요? 그럼 늙어 빠지면 사랑 안 컸네? 내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나를 사랑했어? 이유가 없어. 몰라. 나는 왜 그렇게 당신한테 미쳤었는지 모르겠어. 미쳤었는지 모르겠다면 속에서는 그래요. 내가 미치긴 미쳤지. 그러겠죠?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송강기 집사님 잘 알아요. 조건 보고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최소한의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열심과 지혜를 다해서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기업이 있어요. 농사도 기업이고 가게도 기업이고 직장도 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내게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잘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기업이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일을 많이 하는데, 어릴 때, 야,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와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꾸중을 할까? 그러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래서 다 청소도 하고 치우고 정리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다 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집안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왜 해요? 두려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또 배짱도 좋네? 그렇게 살고도 안 두려워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 철딱서니 없는 애들은 부모 말 하나도 안 듣고도 걱정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철딱서니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제 얘기를 들어서 아까 말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다 치운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밖에 나가 일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실까? 얼마나 배고프실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조금 내가 부족해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충분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운 건 뭡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잘못해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것을 뉘우쳐서 천만에요. 왜 두려워해요? 들킬까봐. 안 들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잘못해놓고 두려움만 갖고 사는 것은 들키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또 엄마 모르는구나. 나 아빠 모르는구나. 안심하면서도 안심이 안 돼. 두려운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더 할 거 없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자식을 보면 볼수록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하고. 요즘은 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자식들이 왔다가 서울로 가면 바리바리 해서 짜주고 실어주고도 차가 떠나가는데도 엄마는 또 포크로 가보고 광으로 가보고 뭘 빼놓고 안 준 것이 있나. 근데 아이고 이거 안 좋네. 근데 이미 차는 떠나가면 다음 날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고 이것도 줬어야 되고 이것도 줬어야 되고 더 해줬어야 되고 더 맛있는 걸 줬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고 모든 걸 다 줘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해주고 많은 것을 해줬지만 그래도 남편이 만족하지 못할 때 그래도 내가 미안해 사랑하는 거예요. 야 인간아,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거 있냐? 나 최선을 다해서 절대 더 이상 못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된 예수를 죽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늘 주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걸 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삶에 더 융성함을 줘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른다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잘하는가 잘못한가를 모르겠다면 자식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주었어도 받는 사람 쪽에서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내 사랑은 부족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것도 그쪽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 그럴 때 상대방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러나 나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먼저 부를 테니 너희는 가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고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송한 하나님을 보며 아끼는 것 없이 남김없이 사랑해 주었지만 아직도 미안하고 아직도 부족함을 깨닫는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